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귀하신 은혜가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3장의 족보 이전 그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바로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광야로 내모십니다.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아 하며 광야로 보내시는 것이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하면서 광야로 가라고 하시겠습니까? 4장 14절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무엇을 행하십니까? 광야를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구주 되시기 위하여, 죄인의 마음을 아시기 위하여, 따라가는 이들의 본이 되기 위하여 광야에 보내신 바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광야는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 훈련소에 입소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쓰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인도하십니다. 물질의 광야, 질병의 광야, 관계의 광야, 자녀의 광야, 남편과 아내의 광야로 이끄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잘 이겨내고 견딜 수 있으셔야 합니다. 누구를 따라서요? 예수님을 따라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 중 성경에 단 한 사람도 광야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 광야에서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광야에서 승리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에 이끌리는 삶의 모습을 몸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를 이기는 삶, 광야를 통과하는 삶.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하심에 광야를 이기는 것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기억하십시오.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타락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의 훈련 속에서 낮아짐의 과정 없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왕관의 무게를 도대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그냥 일반 왕이었다면 상관없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왕으로서는 겸손과 낮아짐으로써 그 왕관의 무게를 감당하였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못함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 또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광야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침내는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왜 다른 곳도 아니고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광야로 가시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멘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는 광야이고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미드바르, 다바르 뭔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원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원이 같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 육신에 내 목소리가 다 빠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소리를 듣는 곳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가? 광야에서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또한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까? 사람이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죄된 습성을 크거나 작거나 모두 가졌기에 이것을 뺀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 말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서 내가 가는 길이 광야인 것을 먼저 인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 광야는 피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시고 그 광야길을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리 아신 바 되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예수님 더욱 닮도록 하시기 위하여 광야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광야는 나를 싫어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도 아니고 쓰시려고 더욱 사용하시려고 훈련하시는 기간이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란 광야를 이기는 삶, 광야를 통과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림 바 되는 삶이란 어떤 모습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아멘.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금식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금식해야 능력이 생기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중에도 왜 금식을 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교훈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외적인 표현이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곧 응답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금식은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자녀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구속사역을 스스로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는 삶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더욱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광야를 이기는 삶이요, 통과하는 삶이요, 겸손의 모습으로, 낮아짐의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더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란, 자,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삶이 됩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자,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세상의 힘을 의지하라, 유혹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힘인 떡의 힘으로 살라고 합니다. 수긍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예수님은 금식을 하셨고 그것도 40일간 그렇게 금식을 하신 그런 상황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매우 굶주린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당연하게도 떡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당장 인간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에 필요한 것은 떡입니다. 누구나가 그걸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라면 네가 필요한 것을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 그 부분을 사단이 알고 정확하고도 확실하게 공격합니다. 급한 우리의 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잘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기도한 대로 지금 주셔야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고난을 겪을 때 이런 사단의 공격이 끊임없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사탄 마귀가 자꾸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창세전에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그 이유,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이유로 끊임없이 공격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꾸 말합니다. 야, 너 지금 사는 곳이 어디야? 밟고 있는 곳이 어디야? 아, 세상이지. 그럼 뭘 의지해야 되겠어? 세상의 힘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당장 네가 필요한 떡을 구해야지. 지금 뭐하고 있어? 너 지금 또 상황과 환경을 봐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네 구할 건 구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사탄 마귀가 유혹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답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의 인용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당장 필요한 건 떡이에요. 그러나 떡을 주시고 떡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세상의 힘을 의지하겠는가? 아니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를 기다리며 주의 힘만을, 말씀만을 소망 삼고 의지하겠는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고 소망 삼으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 더욱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힘이요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결과물을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5, 6,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 6,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천하만국의 권세를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본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경배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존재였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지름길로 가서 결과물을 얻으라는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답은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이 시험은 십자가 없는 자기 영광의 삶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 엎드리기만 하면 소나망국을 준다고 너무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고난 없는 영광을 순식간에 취할 것인지 고난을 이김으로, 견딤으로,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예비하신 영광을 취할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맺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을 하는 과정과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는 좋아 보일지라도 과정과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호와를 경배함이 되기 어렵습니다. 눈 한 번만 딱 감아주면 대박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방법과 과정을, 하나님께서 뜻을 생각하지 않고 눈 한 번만 깜빡 감아주면 대박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대박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 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돌이키십시오. 사람에게 영광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찾아 집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먼저 고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11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는 게 맞아? 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0, 11,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를 보호하실 것이라면서 부추기면서 그렇게 뛰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는지 보호하지 않는지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과의 신뢰를 의심을 통해서 깨뜨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사단은 시편 91편을 악의적으로 인용하여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인용하고 있는 시편 91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 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그 시편 구절을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께 시비를 걸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첫 시험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힘삼아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에 사단은 그렇다면 네가 그토록 의지하는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시는가 시험해보고 증명해보라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내 삶을 이토록 방치하고 계시는가? 왜 내 고통을 외면하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란 분을 믿고 따르고 신뢰해도 될 뿐인가? 하고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12절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런 사단의 시험에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단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17장이 됩니다.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물이 없어 갈증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며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자꾸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면 뭔가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길이 열려야 될 거 아니야, 맞아? 하나님 함께 하신 거 맞아? 이렇게 의심케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마사에서 이스라엘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든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하나님을 불신케 하며 오늘날 성도가 고난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불신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 뭐라고 하셔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꼭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유혹들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문제들을 통하여 사탄이는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불신앙을 집어넣기 원합니다. 이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만을 선포하며 의지하며 이기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14절 말씀도 읽었었죠. 보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보라는 도전에 예수님은 말씀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과 미혹의 공격을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완전히 멸하고 죽이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를 이기는 삶, 통과하는 삶을 살아다오. 뭐라고요? 광야를 이기는 삶, 통과하는 삶을 살아다오. 하나님만을, 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다오.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곧 말씀만을 의지함으로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구원이시오, 도움이시오, 방패이신 것을 삶으로 보여다오, 나타내다오, 살아다오 하시는 간절한 우리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 온 성도님들은 무엇이야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에 이끌리는 삶 살겠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를 맺으며 영원히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